희생에서 공양으로 밀라레빠 10만송 제24장 죽어가는 벤교 신자의 개종편 읽기. 죽어가는 부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300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100마리의 야크,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염소. 무려 300생명의 희생이 이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4장을 처음 접하면 대부분 밀라레빠가 벤교 신자를 불교로 개종시킨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밀라레빠가 정말 바꾸려 했던 것은 종교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사고방식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병든 장자의 집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이며 병든 것은 육신이 아니라 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밀라레빠는 곧바로 병을 치료하는 대신 먼저 질문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병보다 먼저 믿음을 살핀 이유는 병은 그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잘못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죽이려 하지만 밀라레빠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은 더 깊어진다. 이 한 문장은 불교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욕망으로 욕망을 없앨 수 없고 분노로 분노를 끊을 수 없으며 죽음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22가족을 불러냅니다. 처음에는 이 22가족이 누구인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두 부모, 12연기, 8식을 가리킨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하나의 마음이 둘이 되고 둘이 20이 되며 그 합인 22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루는 근본 구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밀라레빠가 병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열병이 되고 탐욕은 갈증이 되며 무지는 눈먼 병이 되고 교만은 몸을 붓게 만드는 수종이 되며 질투는 독이 되고 아집은 척추를 굳게 만든다고 노래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던 것이 하나의 거대한 병리학으로 변하지만 이 장은 단순히 의학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밀라레빠가 펼친 번뇌의 해부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반전으로 나아갑니다. 밀라레빠는 벤교의 의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성찬을 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미를 뒤집어 버립니다. 야크는 구승이 되고 양은 사종 딴떠라가 되며 염소는 삼장이 됩니다. 그렇게 희생 제물은 가르침으로 바뀝니다. 충격적인 도살 장면은 10만송 전체를 살펴보아도 압권입니다. 밀라레빠는 집착의 척추를 끊어내고 망상의 가죽을 벗겨내며 탐욕의 살을 도려냅니다. 언뜻 잔혹하기 그지없어 보이지만 곧 알게 됩니다. 잘리는 것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번뇌라는 것을. 칼은 지혜이고 도살자는 깨달음입니다. 희생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그래서 향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야크를 먹기 위해 잔치를 열었지만 뒤에서는 법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엽니다.
앞에서는 피가 흐르지만 뒤에서는 자비가 흐릅니다. 앞에서는 죽음이 공양이었지만 뒤에서는 깨달음이 공양이 됩니다. 이것이 24장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입니다. 의식을 위한 총 9개의 노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8번째 노래였습니다. 밀라레빠는 사람들에게 몸의 여러 부위를 나누어 줍니다. 겉으로 보면 모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가장 정확한 진단으로 형상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음경을 주고 말뿐인 수행자에게는 허파를 주며 남을 헐뜯는 사람에게는 쓰디쓴 쓸개를 줍니다. 그리고 공성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살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연고를 줍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거나 반대로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낄 겁니다. 혹시 그 부위가 내 몫은 아닐까? 내 몫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모골이 송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이 무서운 이유는 밀라레빠의 노래가 그저 사람들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인 우리들마저 철저하게 해부하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죽어가던 장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난 것은 그의 병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세계관, 견해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죽여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버리고 공양을 배웁니다. 공포를 버리고 자비를 배웁니다. 외부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마침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병은 사라집니다. 이 장을 읽으며 한 가지가 오래 떠올랐습니다. 불교는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다른 생명이 아니라 내 안의 무명이구나. 죽어야 하는 것은 야크가 아니라 탐욕이고 양이 아니라 교만이며 염소가 아니라 내 안의 아집이구나. 아마도 이것이 밀라레빠가 굳이 벤의 노래 형식을 빌려가면서 이 긴 노래를 지은 이유일 겁니다. 그는 벤교를 무시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벤교의 언어를 빌려 벤교의 세계를 안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행자가 보여줄 수 있는 깊고도 넓은 자비가 아닐까요? 24장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 종교를 돈박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노래는 희생을 공양으로, 공포를 지혜로, 죽음을 수행으로, 번뇌를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한 사람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살아남고 가족도 살아나며 한 사람의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살아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밀라레빠가 노래한 참된 벤교이고 참된 불교이며 이름을 넘어서는 모든 종교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한 한 글자, 바로 마음입니다.